예,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설명하면서 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인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말의 중요성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라는 것은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또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듣던 얘기죠. 정말로 많이 이렇게 책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긍정의 힘 이런 책도 있고, 말을 조심하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러한 속담도 있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것이 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뭐 싸운다든지 아니면 뭐 넘어진다든지 어떻게 다쳐가지고 몸을 다치면은 치료하면 되잖아요. 물론 아주 많이 다치면 치료도 힘들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치료하면은 나아요. 상처는 낫지만은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는 치료가 잘 안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할 때는 그 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우상이라든지 다른 신들 섬기는 그러한 그 신화를 보게 되면 창조 신화도 있고 홍수설화도 있고 있는데, 그게 사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설명해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은 성경이 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신은 바다의 신이 어쩌고 누굴 죽여가지고 그게 이겨가지고 이런 희생을 통해 가지고 뭘 몸뚱아리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이런 그 신화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절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실행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 창세기에는 얘기하죠. 사람을 지으실 때는 성수 뭔가를 이렇게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이렇게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만큼은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죠. 근데 그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말도 내뱉으면은 그 말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을 써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음식 가지고 막 얘기할 때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갔다가 그냥 소화되고 남 뒤로 그 찌꺼기 빠져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물론 깨끗하게 먹어야죠. 위생적으로 먹어야 돼. 그래야 몸이 탈나지 않아. 좀 비위생적으로 먹었다 할지라도 몸이 탈나가지고 몸이 좀 고생할 뿐인 것이지 인간 그 자체가 영원히 더러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걸로 끝내야지
그걸 어떻게 먹었다고 해가지고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더럽다, 부정을 행했다, 이런 어리석은 얘기하지 말고, 사람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몸에서 나오는 것도 들어가는 거는 모르는데 나오는 거는 좀 더러운 게 많죠. 그 육신적으로 또 그 찌꺼기 나오니까, 꼭 노폐물이 나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오는 것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처를 주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뭐 여러 곳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제 말에 대한 이렇게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 그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 또 그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그런 그 성도들도 아마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믿으면 되는 거지. 나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말은 그냥 뭐 엉망으로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뭐 저주와 욕을 퍼봐가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내가 믿음의 행실 실행하는 거하고는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히브리틱 사고 헬라틱 사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몰랐어. 그냥 믿음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행실이 있고 믿음의 결과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해. 사랑 그러면은 그 사랑의 요소가, 사랑의 현상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뭐 결과들 다 포함해서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그냥 사랑인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해하고 그 사람을 못되게 안 되게 만들려고 하고 그 진리를 거슬러가지고 시기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헬라 사람 그렇지 않아요. 사랑 그러면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이런다고. 어떤 사랑? 그래서 세세하게 얘기를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이제 세세하게 설명하죠. 사랑은 뭐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면 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렇게 쫙 설명한다고. 뭐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걷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 쫙 얘기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분리를 하려고 그래. 세세하게 다 분리를 하고 분석하려고 그래.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 언어 습관들 보면 아주 세밀하죠. 한국말만큼 이 표현이, 세밀한 표현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죽음을 얘기할 때도 몇 수십 가지 표현이 있고, 색을 얘기할 때도, 파란색, 푸른색, 푸르둥둥,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 아주 세밀하게 연결하고, 또 이게 현장도 표현마다 다 달라요. 빠르다 할 때도 사실 저도 자주 안 쓰니까 자꾸 잊어버렸는데, 행동이 빠른 거하고 시간이 빠른 거하고 표현이 달라요. 한국말은. 그 행동이 빠른 거는 날래다 그러죠. 날새다, 날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빠른 거는 시간적인 것, 빠른 것을 얘기할 때 빠르다. 또 다른 표현도 있더라고요. 빠른 것을 얘기할 때에. 담을 넘어가는 때, 행동으로 넘어갈 때 그 표현하고, 나는 여기 있고 저 너머를 지정할 때 표현이 다르잖아요. 너머하고 달라요. 굉장히 세밀해. 그만큼 분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그 의지를 가지면은 믿는 것으로 여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행동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러한 설명을 들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 내가 믿음 있으면 믿음의 행동까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다 생각하게 된다고. 근데 헬라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믿는 거고 믿고 뭐 내가 뭐 삶에 행동하는 거는 뭐 삶의 행동이고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바울이 물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 행위는 할례라든지 그 율법의 의식법에 대한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데 믿음의 실천이라든지 믿음의 행동은 바울도 많이 강조를 했죠. 어쨌든 간에 그 흩어져 있던 헬라 사회의 문화에 물들어 있던 이 성도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욕짓거리 다 따라하고, 다 그렇게 어느 습관이 되어 있고, 또 저주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에게 힘주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하게 해야 되고 또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성공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 습관인 것이지 믿음 있다고 하면서 막 엉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해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생은 이제 말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만큼 말로 많이 가르쳤으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다 묻게 된다. 책임을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가르쳤으면은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자꾸 이제 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단점이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말로는 뭐 사회주의가 뭐 천국을 이룰 것 같고 지상낙원을 이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지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들은 너네들은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현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반미를 주장하고 미국은 당장 쫓아내고 다 미제국주의 어쩌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미국을 싫어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 미국에 뭔가를 다 근거지를 마련해놔. 또 어떤 연예인들은 이게 목수의 망치랑 재판관의 망치랑 가치가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법이 어쩌고 헌법이 몇 점 그렇게 설명하던 그 사람은 똑같은 강의인데 자기는 수천만 원 강의 무슨 내용도 없더만 그런 강의를 수천만 원을 한 시간에 받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강의 나오면 20만 원, 30만 원, 많이 받으면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몇십만 원밖에 안 받는데 강의하는데 자기는 수천만 원 받아. 당연하게 받아. 왜 그렇게 받냐는 거죠. 그것도 세금으로. 아니 그 회사가 저 사람의 강의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천만 원 줘가지고도 내가 그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어 하면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연예인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은 시장 논리에서 저 사람의 강의라든지 이렇게
토크 콘서트라 했나요? 그렇게 하면은 뭐 사람들이 뭐 힐링이 되고 뭐 하니까 뭐 그런 가치를 지불하면서도 들만한 가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똑같이 안 살아. 어떤 연예인은 또 뭐 자본주의 그렇게 비판을 하고 뭐 시장 경제 그런 거 필요 없고 막 얘기해놓고 자기는 시골에서 완전히 자기의 그 촌을 만들어서 뭐 엄청나게 좀 많이 만들어놓고 그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 많이 벌더라고. 가장 시장 경제의 혜택을 많이 보고 가장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장경제를 부정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살아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실행하는 거하고 전혀 별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도 딴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서 사는데 잘 안 돼요. 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나 보다 하면 공감이라도 가는데 전혀 자기들은 안 살아.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는 그렇게 사나요? 안 살잖아. 근데 인민들에게만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고 완전히 소모품으로 살고 노예로 전락시켜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선생되는 거 그만큼 많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을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님, 내가 선생했다, 내가 나가가지고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르칠 거면은 니도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죠. 뭐 미국의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아이가 너무 이게 설탕을 많이 먹고 슈거라 그러죠. 설탕을 막 계속 먹고 이러다면 병 나겠다. 당뇨병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 부모님이 엄마가 너무 걱정돼 가지고 말을 수없이 얘기해도 안 들어.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들어. 친구들 말 안 들어. 근데 얘가 목사님 말을 참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말 잘 듣는다고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데리고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설탕을 못 끊고 있어요. 너무 설탕 많아서 위험하니까 좀 설탕 좀 끊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무슨 대단한 거지 하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아니까 얘야, 설탕을 끊어야 돼. 설탕을 끊어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 얘기로 끝이에요? 예,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끝이. 그러면 그 얘기는 지난주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지난주에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다가 달라 그 얘기를 일주일 후에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 나도 이게 설탕을 못 끊고 있었다고. 못 끊고 있는 내가 나도 못 끊는 내가 제보고 끊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끊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끊을 거라고. 일주일 동안 끊어가지고 실행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휴가를 끊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끊어라 라고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 되려면 실천이 있어야 그게 되는 것이지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막 떠버린 거는 큰 교훈이 되지 못하고 또 그만큼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이 길었습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래서 이 말을 잘 할 수 있고 말에 대한 실수가 없다는 얘기는 말을 하면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성자라고 그러죠. 그만큼 성숙된 사람인 것이고 그만큼 이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그만큼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이고 누구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말에 대한 실수를 줄여가야 돼요. 사람이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줄이려고 하면은 내가 생각난다고 해가지고 막 감정에 뭐 이게 동화된다 해가지고 막 뱉어버리면은 거의 말 실수하게 돼 있어요. 거의 100%. 좀 생각을 해보고 아차, 그러니까 3, 4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자성어 있잖아요. 3번 좀 생각해보고 한마디를 하자.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게 조절이 되고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지가를 먹여 온몸을 어가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래서 내 말을 내가 정말 해야 할 말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이런 표현도 있죠. 딱 지키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하면 안 돼, 요거는 해야 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뱉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뭐 요즘 나오는 배는 엄청나게 크죠. 운동장보다 넓은 배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죠. 항공모함 그 어마어마한 배도 비행기 같은 거 날릴 수 있는 배이기 때문에 길이가 300m가 되고 넓이가 몇십 미터가 되고 이런 배인데, 그 배도 움직이는 것은 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운전대, 차로 말하면 운전대죠. 그거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그만 건데. 그만큼 말이, 인간의 지체는 혀가 작죠. 조그만 것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굴레를 씌워서 그 재갈을 먹여가지고 좀 조심해서 절제 있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씨하고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불을 처음에 붙일 때는 성냥 하나 안 그러면은 라이터 해가지고 조그만 불이 시작되죠. 근데 그게 번져나갈 때는, 산불 날 때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 몇 년 전에, 지금 좀 오래됐습니다만,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그 불길이 얼마나 세냐면 그게 오래된 사찰 있는 그 불도 다 태워버리고 그 오래된 그 종도 그냥 다 녹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원시켜주고 했는데, 그만큼 위력이 크다는 겁니다. 말의 위력이 그만큼 불의 위력이 큰 것처럼 그만큼 크다는 거죠.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온몸을 다 불살라버릴 정도로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라버리고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나쁜 욕을 하고 또 저주하고 사람을 완전히 실망하게 만들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인생을 불살라게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다 소멸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은 지옥에서 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물건, 바다의 동물들,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통제해가지고 길들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말 같은 거는 잘 길들여가지고 또 그런데 아주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소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길들여가지고 유용하게 쓰지 않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조차도 사람들이 통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동물보다 힘도 약하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통제하고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조절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이 길들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 이거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다른 만물들은 샘물도 그렇고 뭐 단물이 이렇게 좋은 먹기 이렇게 맛있는 그런 샘물 나는 샘물은 그 물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물 나왔다가 뭐 짠물 나왔다가 쓴물 나왔다가 이렇게 막 번갈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지, 무화과 나무에 오늘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해가지고 사과를 맺어봐야겠다. 사과 맺었다가 배 맺었다가 뭐 무화과 맺었다, 대추 맺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만 맺어요. 사과 나무는 사과만 맺어. 응? 배나무는 배만 맺고. 이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 몸에 있는 이 조그만 혀, 요 말하는 말은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짜고 나갔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또 주차 때문에 시비 걸고 싸우고 욕하고 예배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밖에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냥 욕을 하면서 싸우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혀는 가능하다는 거지. 그만큼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길들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현대의 사람 말이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3번 생각해보고 한번 얘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까 어떤 말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될까 이런 것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은 그게 통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내 말을 통제하겠어요? 물론 뭐 말 잘못하면 두들겨 패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한동안 그 말은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막 나오고 없는 데서는 또 말이 튀어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가 그 말을 훈련시키고 길들이고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물론 뒷모습이지만 직접 보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조차도 마지막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감정에 입사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내뱉어 버렸다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열심히 뭐 간절히 기대했는데 그만해라. 니네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몸의 가시를 때문에 3번 열심히 막 간절히 기대했는데 모세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 만족하라 하고 이제 끝냈는데 그만큼 이게 말에 그 절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확 휩싸여버렸을 때 이게 분노가 솟아나고 감정에 휩싸여서 버렸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이 막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을 한 대로 실천할 수 있고 말을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존경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 사람은 따를만해,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이게 지내다 보니까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 말에 대한 신중한 사람이 있고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을 금방 뱉어놓고 잊어버리고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가 안 가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 나는 뒤끝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은
뭐 이러나 저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말의 실수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게 이제 성숙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말에 대한 실천을 실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너에게 지혜가 있다면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또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면은 그거 네가 한 말 그대로 실행하는 자들이다. 실질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자가 그런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행을 보이지 않고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마음속에 독한 말, 시기한 말, 다툼이 일어나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뭐 거짓을 해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이거는 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이게 참 지혜죠.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죠.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관용하고 또 이렇게 양보심이 있고 또 너그럽고 배려심이 있고 하는 것이고, 양순하고 또 이것도 이렇게 순종 잘하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잘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도 같은 거죠. 긍휼은 이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 입장을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치우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이게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해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물론 이정훈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일까요?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을 할 때는 이런 질문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그게 무슨 얘기야?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 자체가 옳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다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기준에 옳은 일이 있어서 그 옳은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이 있어가지고 선한 것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채워놓은 그 기준과 선한 일, 옳은 일, 그걸 하나님이 행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옳은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분이 옳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가 옳은 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은 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곧 선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옳은 일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건 옳은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허락한 그런 전쟁조차도 옳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전쟁은 다 악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선동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을 자기 욕심 따라서 하는 전쟁이 악한 전쟁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은 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사람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그분 자체가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따라하면 돼. 그분이 하라고 한 것 하면 돼요. 그게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그 지혜의 결과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혀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혜를 말하고 지혜를 실천하고 또 어떤 지혜를 가르쳤을 때에 그 결과가 이런 선행을 성결하고 또 아름답고 또 믿음이 있고 이런 선한 결과를 열매를 맺게 만들면은 그것이 이렇게 잘 가르친 것이 맞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벗어나서 자꾸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뭐 다툼을 일으키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과 열매를 맺으면은 사과나무가 어떤 건지 사람들 뭐 아는 사람들이 잘 있겠지만 잘 몰라요. 근데 열매 맺는 걸 달린 거 보니까 사과네. 이거 사과나무야. 쉽잖아요. 이거는 배가 달렸는데 배나무네. 아까 무화과에게 무화과 달리면 무화과 나무네. 금방 알아요. 포도열매면 포도열매네. 포도나무네. 알아요. 근데 열매가 없을 때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지혜를 준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지혜를 준 것은 사탄이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지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주신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조금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이런 말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 좀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또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 그거 하나님께 주신 지혜 맞아요. 근데 내 귀에 듣기 좋고 그냥 뭐 칭찬하는 것 같고 했는데 그 말 들으면 내가 망하게 생겼어. 내가 완전히 망치게 되고 완전히 폐인이 될 것 같아. 그럼 그건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준 거죠. 그 말은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말로 인해 가지고 말이 중요성 얘기하자면 말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힘입어서 그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좀 말 조심해라.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순결하고 또 관용을 베푸고 긍휼하고 또 양순하고 또 이런 말을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믿음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말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가진 욕을 다 하고 가진 적인 말 다 하고 그 사람을 페인을 만들고 그 사람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흡입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한 얘기가 말을 함부로 가르치지 말고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쳐가고 애들도 잘 안 듣잖아요. 그 사람 행동을 보고 또 이렇게 교훈을 삼는다고.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을 따르게 하면 그 행동을 따라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했으면은, 그렇게 가르쳤으면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합니다.